살다 보면 바람 한 줄기에도 가지가 흔들리고 작은 파문에도 물결이 요동치듯 우리의 마음 또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다가오고 기대했던 일이 어그러지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마음은 곧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인데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이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그저 말일 뿐인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이 창과 칼처럼 꽂힙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다면 바람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되고 말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실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곧 마음을 세우는 길이며 평정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흔들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삶의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이제 그 길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마음이 크게 흔들린 채로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세상이 모두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어찌 이리도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도 불안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금세 흔들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 위에 비친 달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달빛은 요동치는 듯 보이지만 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이란 이와 같아 세상의 일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이 그 바람에 휘둘리면 세상도 온통 흔들려 보이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의 괴로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하느니라. 세상은 늘 변하고 인연은 끊임없이 오고 가나 그것에 따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오롯이 그대 자신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상의 소리를 탓하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고요한 강물 위에 떨어진 연꽃처럼 제자의 마음 속에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정과 생각들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좌절하고 맙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되 뿌리가 깊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마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에 작은 말에도 요동치고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자기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뿌리를 깊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뿌리란 곧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이니라. 사람이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말을 내뱉고
탐욕과 성냄에 휘둘려 행동하면 그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얕은 풀과 같으니라. 그러나 계율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길러 자비를 닦으면 그대의 마음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고 그로 인해 더 깊은 괴로움에 빠져들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작은 물동이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요동치나 깊은 호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깊은 호수와 같이 가꾸어라. 그리하면 어떤 말에도 어떤 풍파에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함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의 눈빛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그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고 삶을 깊은 호수처럼 만들기 위해 다시 수행의 길을 다짐하였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 수행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욱하고 치밀어 올랐고 그 순간 그는 다시금 흔들리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부처님께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겠다 다짐했건만 누군가의 말에 여전히 요동칩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화가 일어나고 그 화가 커지면 제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리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은 그대의 뜻대로 멈추지 않고 다른 이의 말 또한 그대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의 마음뿐이니라. 그대가 화를 품는 순간 불길은 먼저 그대 자신을 태우고야 마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화와 흔들림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멈추어라. 말이 나오려 할 때 멈추고 행동이 튀어나오려 할 때 멈추어라.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그러면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잔잔히 사그라지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과 불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르나 물을 부으면 이내 꺼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 분노가 일어날 때 자비에 물을 부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화를 내는 이를 향해 자비를 기도하면 불길은 그대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깊이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불길을 키우지 않으리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 나를 지키리라.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고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말씀대로 멈추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멈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은 끊어질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 멈추려 애써도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멈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멈추려 애쓰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려 하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 말고 단지 관찰하라. 그것이 곧 멈춤이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으나 그 흐름을 바라보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느니라. 마음의 분노와 불안 또한 이와 같아 억지로 막을수록 더욱 거세지고 알아차릴수록 힘을 잃고 흘러가 버리느니라.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관찰하면 화는 그대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그대가 불안을 바라보면 불안은 그대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일 뿐 그대의 참된 자아가 아니니라. 제자는 그제야 무언가 가슴속에서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그는 분노와 불안을 자기 자신이라 여겼으나 사실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호흡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자 마음의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고 화와 불안 또한 일어났다가 흘러가 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사라지게 두는 것이 멈춤이구나. 제자는 며칠 동안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곧장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고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곧장 부처님께 나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자 제 주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그들도 괜스레 화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그대가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느니라.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비추나니 그대가 평온하면 곁의 사람도 평온을 얻고 그대가 요동치면 곁의 사람도 요동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과 인연을 다스리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고치라. 남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그대의 마음이 곧 세상의 주인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였고 그 지혜가 삶의 모든 관계를 바꾸는 씨앗임을,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들이우듯 주위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리라는 것을.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을 바라보며 평온을 지키려 애썼으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자 또다시 요동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에는 견딜 수 있었지만 큰 시련 앞에서는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백을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작은 연못은 돌 하나에도, 크게 일렁이나 큰 바다는 아무리 큰 바위가 떨어져도 그저 고요할 뿐이니라. 마음 또한 그러하니 작은 마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나 넓은 마음은 큰 고난에도 요동치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넓히는 길은 곧 자비와 보신이라. 남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기보다 나누려 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작은 시련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자비는 곧 그대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만드는 샘물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괴로움에만 매달려 마음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나눔과 자비로 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바람은 불어와도 산은 흔들리지 않고 파도는 일어나도 바다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마음이 넓은 이는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고요히 빛을 발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곧 자비와 나눔 속에 있음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보시와 자비의 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굶주린 짐승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에게 거친 말을 던지는 이에게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이 넓어지고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미숙하나 작은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에도 곧장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닿기 전에 흘러가 버리는 듯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넓어지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좁은 그릇은 물이 조금만 흘러도 넘치나 넓은 바다는 어떤 물이 흘러들어도 고요함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자비와 나눔을 행하는 것은 곧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는 것이니라. 그리하면 세상 어떤 말도 어떤 고난도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껏 저는 내 마음만 지키려 애쓰며 더욱 불안해했지만 나눔과 자비 속에서 제 마음은 스스로 넓어지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넓어지면 타인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의 괴로움도 품을 수 있느니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아지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비난이 다가올 때, 큰 슬픔이 찾아올 때, 억울한 상황이 눈앞에 닥칠 때, 그 순간에도 과연 마음을 고요히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낸 이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곧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난 속에서도 고요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 슬픔을 깨달음으로 바꾼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삶 속에서 억울함을 고요로 이겨낸 한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비난을 듣고도 고요했던 수행자. 옛날 한 수행자가 마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탁발을 하며 사람들의 시주로 연명했는데 어느 날 이유 모를 오해와 비난이 퍼졌습니다. 저 수행자는 게으르고 탐욕스럽다는 말이 돌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탁발 그릇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다만 고요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화내지 않는가? 왜 욕을 해도 돌을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가? 결국 그들의 분노는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그 수행자의 고요와 평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난하던 이들이 먼저 찾아와 사과하며 시주를 베풀었습니다. 그 수행자의 한마디 없는 평온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설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이야기. 큰 슬픔 앞에서 마음을 세운 어머니.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품에 안고 기원정사를 찾아와 부처님께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대의 아이를 살려주리라. 여인은 희망을 안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집, 자식을 잃은 집, 형제를 잃은 집, 모든 집마다 슬픔은 이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원정사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겪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세상은 덧없고 모든 인연은 무상하니라. 그대가 그 무상을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면 슬픔 또한 사라지리라.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자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슬픔을 관조한 그녀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 이야기. 현대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 한 신도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했으나 상사의 오해로 인해 큰 질책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박하고 큰 다툼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는 곧장 반박하지 않고 침묵 속에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사의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두었고 그 순간 화가 불길처럼 번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의 평정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담담할 수 있지? 며칠 후 상사도 잘못을 알게 되어 오히려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진실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로 맞섰다면 오히려 더 큰 싸움과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 내가 고요했기에 상황이 고요히 풀렸다. 그는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그 평온함이 결국 그의 명예와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 또한 고요해집니다. 비난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마음을 세운 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사례들이 그대의 삶 속에서도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고요 속에 머물고 그 고요가 복으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이를 떠올리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구나. 그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졌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작은 보시와 자비를 실천하며
점차 자신의 변화를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불편해졌을 상황도 이제는 조용히 웃어넘길 수 있었고 남의 비난도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늘 흔들렸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고요하니 남의 말이나 태도가 예전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변하니 세상 또한 달라진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언제나 그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세상도 거칠어 보이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을 살피는데 힘쓰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혹여 다시 큰 시련이 오면 또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그 두려움마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생기느니라. 다가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풍파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지킨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 않는 이는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과 손해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오직 고요 속에 머무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두려움은 시련 때문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는 제 마음 때문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하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으리라. 그날 밤 제자는 다시 호흡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숨결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임을 알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 삼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질투하던 동료 수행자가 곱지 않은 말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배운 대로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화와 상처가 일어나려다 금세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바람과 같구나. 나를 흔들 바람일 뿐 내 뿌리까지 뽑아낼 수는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동료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료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다가 풀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평온이 상대의 마음까지 비춘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 평온이 그에게까지 전해짐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불길은 불길로 다스릴 수 없고 오직 물로서만 꺼지느니라. 그대가 평온을 지키면 다른 이의 분노도 그 앞에서 힘을 잃고 사그라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자비이며 인연을 맑히는 길이구나. 그날 밤 제자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등불과 같아 자신을 밝히고 타인을 비추느니라.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자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이어오며 마침내 마음의 길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요동쳤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쉽게 좌절했으며 두려움과 화에 흔들려 괴로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니 세상이 흔들려 보였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세상이 제 마음을 흔든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마음을 내어주었기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스리자 세상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제자야. 사람은 누구나 세상 탓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요동친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바깥 풍파를 원망하지 않고 먼저 자기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느니라.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모든 인연이 고요히 흐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늘 움직이고 세상은 강물과 같아 끊임없이 흐르나 그대가 중심을 세우면 바람도 머물고 강물도 고요히 흐르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모든 복의 근원이요 지혜의 샘물이니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으로 세상을 고요히 비추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듯 고요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을 넘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삶의 풍파가 거세더라도 외부의 소리가 요란하더라도 마음을 고요히 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세상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향기는 끝없이 퍼져나가리라. 오늘 이 가르침이 그대의 하루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에 이미 복과 지혜가 머무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달빛지혜 채널이었습니다.